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학 관련한 학자인 한스 로링스가 쓴 그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실에 입각해 생각하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이 저자가 췌장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 책을 붙들고 썼다라는 건데, 자, 안타깝게도 이 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소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인의 마음을 이어서 이 가족들이 이 책에 매듭을 짓게 되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은요, 부제를 통하여서 또 여러 챕터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맥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다라는 것을 이 한스 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30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이 볼 때 이 시대는 하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그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어떠한 시대적 흐름 없이 시대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빠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은요, 터키, 벨기에, 멕시코에 이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답한 나라로 속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시대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고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스 로링스 이 작가는요, 다른 면에 있어서 이 시대가 결코 한 방향성만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그는 주장하죠. 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10분의 1로 줄었고 문맹률 역시도 1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전 세계 아이들의 예방 접종률이 90% 이상으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시대가 결코 비관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이 한스 로슬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책 제목과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몇 가지 부정적인 지표에서 함몰되어 섣불리 성급히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큰 덩어리 이 세계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작게는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답을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순간순간 망했다, 정말 끝났다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 순간은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 거예요.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참 다양할 겁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바래왔던 그 길에 어떠한 실족함을 만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이나 취업에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내가 지어놨던 리밋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비관적인 삶이다 쉽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대학부원들은 이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감성 지수가 굉장히 비관적이게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기말고사를 앞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정말 A 뿔뿔뿔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을 응원하고자 여러 가지 기획을 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정성 들여 글을 써주셨는데,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써주신 필름을 이 펜에, 시험 볼 때 들어갈 이 펜에 꽂았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번 심판대에 서실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시험 따위에 무너지지 마. 네, 죄송합니다. 문어가 그려져 있대. 시험 따위에 무너지지 마. 네, 무너지지 마. 네. 다음은요. 네. 이걸 받은 당신은 A 뿔뿔뿔, 예배는 A 뿔뿔뿔. 또 마음을 담아 이렇게 써주셨고요. 다음입니다. 학점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대. 참 너무 좋은 믿음의 권면입니다. 다음은요. A 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바이블이라고 읽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봤고요. 나름 좀 라임 있지 않습니까? 에이뿔 바이블, 굉장히 힙한 친구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문장인데요, 좀 깁니다. 젊은 날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더라고요. 한 발짝 더 내디딜 때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심을 경험하세요. 에이뿔도 가자.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글귀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시대가 정말 비관적으로, 정말 시대 자체가 나만 바라보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여러 번 하셨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F가 적힌 제 성적표를 보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 인생이 정말 페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F가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F를 받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이 낙제자, 낙오자, 어떠한 이 무리에서 이탈된 낙오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F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은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단순히 재수강에서 A프를 받아서 제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F를 받고 박재현 조사님의 외삼촌인 그 교수님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악연이면 악연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F 주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부르면 가서 돕고 그분이 부르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악연인 것 같았는데 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는지 몰라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분과 연락을 나누면서 인생의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전화드려요. 기도해 달라고. 물론 저희 아내가 아팠을 때도 교수님께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죠. 정말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난 F였습니다. 실패, 페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풀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F, 페일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끝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넉넉함이 되고 부어지는, 채워지는 풀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전교 꼴등을 해도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황대성 목사님, 여러분 레전드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황대성 목사님은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교 꼴등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셨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평균이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 평균 점수가 한 자릿수가 나오려면요, 아는 것을 일부러 틀린 답으로 써야 나오는 평균 점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 목사님은 이 성경책 하나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점수를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불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연세대 신학과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셨어요. 철학을. 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톨릭 대학원 상담학 석사를 받으시고 청년대학부 지금 부서장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꼴찌, F,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지나간 단어이고 맞아본 점수입니까? 내 삶 가운데 F라는 단어가 찍혀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 삶 같고 내 삶이 끝나버린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의 결론처럼 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제목인데요, 제목이 뭐였죠?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삶의 끝이라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반대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비관적이지 않은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조차도요, 내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F이고 내 삶이 꼴찌인 것처럼 이미 끝나버린 인생처럼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 안에 그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내 안에는 소망이 없어라는 말이 내 안에 분명히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내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것인가?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지표 안에서 내 삶이 끝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F도 받아보고 꼴찌도 해봤지만
끝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아니, 바꿔서 하나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끝이다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찬송가 96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찬송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자 되시고 풍성이 되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놓여 주시는 분. 여러분, 2절을 보면요 더 와닿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쓴 사람은요 밀러 선교사님이세요. 그는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아내와 입국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이 땅에서 잃고 말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슬픔과 좌절이라는 팩트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렸잖아요. 내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것인가?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빼박이죠. 실족하고 실망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탄식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밀러 선교사님은요 96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세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니,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은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이가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를 피해갈 수 없고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실패의 광야를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을 내 스스로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구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죠.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남유다는요 강력한 힘을 자랑할 때였습니다. 모두가 태평성대를 이야기했고요 모두가
잔치의 분위기를 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돌을 던졌어요. 이사야였죠. 이사야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태평성대다, 나라가 풍요롭다, 풍성하다 보여지는 거에 집중할 때 이사야는 숨겨져 있는 그 팩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회칠한 무덤이었기 때문이죠.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부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하스 왕 때부터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네립이 와서 이 남유다를 포위하여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고난이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고난의 순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자 페르시아가 다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이번엔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가 망하니까 자유가 찾아오나 했더니 이번엔 로마가 와서 그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중동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일이란 시간이 있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팩트플리스 책처럼 어떠한 통계적 지표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삶의 지표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지표 가운데 소망적인 지표는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죄지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입니까? 이 이스라엘, 죄지은 이 남유다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본보기로 세우고자 이들을 괴롭히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인력시장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때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겠습니까? 1번 임기도, 호칭 생략합니다. 2번 이재민, 3번 1+1에서 황대석, 이명섭. 여러분, 1번, 2번, 3번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렇죠. 밤기도, 흰기도, 임기도죠. 제가 봐도 체력적으로 보나 어떤 피지컬로 봤을 때 임기도 목사님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요, 오후 5시가 되도록 부름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그는 어떠한 신체적 문제가 있거나 다른 건장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키가 작고 왜소하고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의 이 경험이 처음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던져지는 점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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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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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요, 인력 시장을 떠나질 못해요. 여러분, 5시, 오후 5시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 6시가 끝이라고 하면 하루의 일과가 1시간 남은 시간이죠. 왜 그 남자는 그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건대 돌아가 가족을 볼 낯이 없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삶에도 오후 5시와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오늘이 오후 5시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해가 저무는 시간이죠. 내 인생에 반복된 F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거듭된 시험의 실패와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예기치 못한 건강의 악화와
가정의 깨어짐과 수많은 역경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오후 5시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낼까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을 텐데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몇 안 되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답답함이 먹먹함이 되는 시간, 인생의 오후 5시입니다. 희망이 있어서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남아있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으려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다. 아직 1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세요. 여러분, 왜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그 남자에게 1시간의 분량이 아닌 하루의 품삯을 주셨을까요? 저는 묵상해 보건대 주님은 노동의 값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심이에요. 오후 5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데나리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요,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요, 심판과 저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워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요,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눈에 보이는 단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그 땅에 살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하고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본보기로 삼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너희와 살고 싶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을 증거할 거야가 아니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나 주님이 너와 살고 싶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구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너가 필요하고 너를 통하여 이 회사가, 이 공동체가 돋보이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진심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주님의 진심입니다. 주님은 주저앉아버린 인생, 실패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에게 소리치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냉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잘 풀릴 때 더욱 냉정해야 하는데요, 남유다는요 이 우시아와 요담이 통치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우시아 왕이 즉위하자마자 엘롯이라는 성읍을 건축하는데요, 이 성읍은요 그 지역의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물리쳤고, 또한 그는 주변 민족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했죠.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담 왕 때도 다르지 않아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패라는 단어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할 때 표현한 이 샤트라는, 이 부패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패, 이 샤트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잘못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는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러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지만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부패하고 불순종했지만 세상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똑같이 얘기해요. 그 끝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냉정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더 냉정해야 하죠. 여러분, 냉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냉정은요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함.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가 냉정한 것이죠. 우리는 형통할 때도 냉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내 삶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원하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라도 우리는 냉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냉정함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단어 안에 답이 있는데요, 한문을 보면 이 냉자는 차가울 냉자고요, 정자는 고요할 정자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집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조서에 도장이 찍혔을 때 당장에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표현 가운데 어떠한 경거망동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윗방에 올라가 무엇을 하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냉정했어요. 그가 냉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F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의 삶 가운데 이 냉정함, 차분하고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도의 자리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는, 발견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냉정함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바른 열정을 품어야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명령함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빛을 발하라 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보겠는데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아멘. 이미 뭐예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광명한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광명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삶 가운데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이죠. 아울러 그 빛은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잃어갈까요?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한 줄기의 빛도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믿는 우리들에게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벨이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광부들을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살상용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자체가 선과 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붙드는 우리 안에 악함이 그것을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반사체인 우리는 우리를 비추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바른 열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자라난 나무를 간혹 보게 됩니다. 가지 끝에 있는 우듬지 때문에 이 나무가 희한하게 자라나는 건데요, 이 산의 특성상 위에 위치한 나무와 아래에 위치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위치한 나무는 그늘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가 살아내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우듬지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햇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듬지의 역할이거든요. 이 가지 끝에 달려있는 우듬지는요, 오직 한 일만 합니다. 햇볕을 쫓는 일이죠. 만약 나무가 나는 멋지게 자랄 거야, 위만 바라보고 자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만 보고 자라난다면 그 나무는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햇볕을 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둔지라는 게 있어요. 그 우둔지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요,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모양이 희한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올곧고요,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처럼 굉장히 크고 울창한 나무를 이룹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때로는 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가로분능처럼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나무의 스토리를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또 얼마나 멋지게 멋있게 자랐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우둔지는 여호와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또 그 땅을 향해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단선팀이 바른 열정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른 열정의 시작은요,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렸던 모든 그 사역의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순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른 열정의 첫 단추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나무가 멋지게 자라고 싶지만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이 짙은 어둠 가운데 덮여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요, 우리 3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아멘. 여러분, 그 빛을 보고 뭇 나라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단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거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거울은 거울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단선팀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거울로서의 정체성을 그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에 그 땅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 많은 축복들을 열거하고 계시는데요, 재물이 돌아오고 이방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축복하며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들게 할 정도로 이 불가능해 보이죠. 이 미디안 족속이 돌아온다고 하고 에바, 느바옅, 게달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속, 이 민족들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고요,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느바옅은 이스마엘의 장자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차자입니다. 그들은요 모두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향락을 즐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원대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59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내가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음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뭐예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선교지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꼭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입니까? 우리는 이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대가 참 혼탁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fact please, 사실에 입각해 생각하는 것,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팩트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팩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팩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외에 우리가 보는 찬송가 중에 24곡을 쓴 한 여인이 있습니다. 페니 크리스비 여사인데요, 그는 6개월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을 앓습니다. 근데 의사의 부주의로 실명하게 돼요. 그리고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고 또 11살에 자기가 의지하던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죠. 여러분,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앞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아빠도 할머니도.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저의 시선을 끌만한 많은 흥미로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면 수천 개의 찬송가들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고통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죠. 그러나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눈을 뜨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밤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아무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끝까지 사랑하셨네. 아멘.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고백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아버지 품으로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실족해버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생명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일어나 그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삶을 실패란 낙이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판정하며 애플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나고자라고 이야기하고 낙제자로, 낙오자로 아버지 낙이 찍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선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땅을 밟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모든 빛을 잃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우리 단선팀을 통하여 다시금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 때의 영광과 그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모든 에스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세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너는 페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오자이고 낙제점 받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진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냉정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바른 열정을 되찾아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단선팀이 출발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니 이들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그 땅의 기적을 나타내며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단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